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 만만히 믿는 것과 환난과 공격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휴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그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더하였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어떤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지, 어떤 강압이나 혹은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설명처럼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권면이라는 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가리키는 권면이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는 늘 회개하는 그 마음 가지고 늘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그 이미 칭의 받은 자로서의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했던 것이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직분에 이어서 자신이 지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 내용에 이어서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변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사실 이 4절을 좀 중간에 끊어야 되는 것이 좀 마땅할 것 같은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끊고 그 다음에 많이 견디는 것과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약간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거리낌이 없게 하였다.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게 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켰던 목적이 바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도직 혹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비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 혹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정당한 정당한 마음의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전도자 혹은 성도끼리 권면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그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결과는 사실 마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랑 상관없이 교인들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공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리끼게 한다는 말은 실족하게 한다는 말인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발을 잃게 한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니면 화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바울이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달리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추천했었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우리 3장에 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그리고 2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이야기했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가 스스로 추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추천서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본문이 말하는 내가 스스로를 자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앞에 말하는 것과 모순되게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바울이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 결국은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스스로 자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약간 인간적인 마음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이제 부합돼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 있었던 우리 같이 읽었죠?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는 것, 자기가 자지 못했던 것, 그 모든 환난들을 겪은 자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권면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위로 우리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또 혹은 판단 기준을 두십니까? 앞에서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100% 신뢰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 기준을 세우지요. 만약에 말로만 우리가 기준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들에게 많은 사기를 당할 것이고 혹은 이단이 여기 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 말이 그냥 내 마음에 맞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이 오히려 또 바르게 하는 사람보다 좋은 거라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다 하시면서 답을 안 하시는데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위험한 말이죠. 단 제가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행위, 속죄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서를 붙이면 맞죠? 우리가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실, 구속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를 자천한다 혹은 또 앞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사도직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 자신의 슬픔, 매맞음,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적으로 저는 다가왔었는데, 이 표현을 보시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과 여러분의 삶과 혹시 매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주무시지 못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집이 없어서 혹은 너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먹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난동을 당해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 거하여서 살 수 없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39번, 40번 맞는 게 아니라 39번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던 바울과 같이, 혹은 배가 파손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 거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분 없으시지요?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자신이 미쳐서 그랬을까요? 베스도 가카가 바울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이 마치 내 존재를 다 휘어잡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에 넘어가지 않고, 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또 그런 일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서 혹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전도 왕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전도를 못하니까 나보다 더 전도 많이 하려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10명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20명 전도하고 30명 전도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나쁜 의도로 그리스도가 전파하게 되더라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감옥에서 말을 했죠. 바울은 초점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유일한 초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 심지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혹은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에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전부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 그것만 너네가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 맞지만, 사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유재산 다 버리고, 모든 것, 가족, 친지 다 버리고 나만 따라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약간 이단이고 좀 사이비 적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였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책을 읽는데 기독교서를 읽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제목을 볼까봐 부끄러워서 책을 덮었던 적도 있었고요. 제 부끄러운 과거이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억누르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억누르고 버스였었는데 옆 사람에게 강한 마음이 들었는데 걸지 않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내가 졸업하고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친구 전도사들이랑 같이 스터디 모임을 했었는데 목회자 바울이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나눴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받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그 370페이지 정도 된 책이었는데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라. 이게 그 책의 주제였습니다. 한 6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챕터씩 하면서 5주인가 6주인가 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와 저희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매주 한숨 쉬었습니다.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냥 좀 편안한 데 가서 다른 사람들 존경받고 좀 말씀 잘 준비하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말씀만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말씀만 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목회자인 바울은, 혹은 선교자인 바울은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 큰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전부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서 특징을 혹시 꼽으시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말씀 안 하시겠죠? 제 설교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저도 못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이 넘쳐서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당신들은 안 사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부끄럽지만. 근데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아니더라고요. 바울만 봐도 아니고요. 성도님들 봐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구나, 이런 놈이 앞에 서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1월에 매주 설교했죠. 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매주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매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설교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삶 전체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절망스럽죠. 나는 아닌데 나는 관둘까? 빨리 강도사 인원 받기 전에, 떨어졌지만 강도사 인원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빨리 관둘까? 나중에 목사 됐다가 면직당하면 쪽팔리잖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매주 똑같은 말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사실 깔때기처럼 하는 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저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못 사는 사람이구나. 아내에게 계속 혼나거든요. 잔소리 듣고 네가 가르친 대로 안 살면서 말로는 하지 않아요. 눈빛으로 하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정말 사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누구를 향하시되 맞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 따르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마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만 바울은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기 위하여서 마치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그렇게 목회하고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갇힘, 배고픔, 잠도 못 자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 여러분 혹시 처하시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세상이 우리를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더라도 혹은 먼지같이 여기더라도 조롱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유혹하더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